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옴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또 죽이면 죽어야 되고 군대에 가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하대요. 때리는 대로 맞고 주는 대로 먹고 재워주는 대로 잔다. 근데 3대 지켜야 해. 때리는 대로 감사하면 맞아야 되고 뭐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잠을 뭐 많이 재우든 적게 주든 재워주는 대로 자야 되고 군대는 진짜 꼼짝 말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고통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강탈해버린 것입니다. 지식을 줌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저주의 통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인데 그리스도의 영역인데 그리스도 아닌데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떠나게 해버려서 존재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위치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위치가 정확해야만 모든 복이 복이 되고 또 저주는 저주가 되고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위치가 분명치 않으니까 구원을 줘도 참 구원이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치가 분명해야만 구원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혁명을 통해서 왕을 없애고 국민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국민들도 전부 집단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본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옮기시려 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인생의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영광의 위치로 돌아오겠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조리 함상에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 있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더 장군과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천황이 그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미군들이 쫙 도열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일본군들이 쭉 도열해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메가더의 영광을 분배받고 영광의 환희에 몸을 떨고 있었고 천황 아래에 있는 일본 군인들은 전쟁 패배의 수치를 안고 떨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미조리 함상이지만 이렇게 정반대였죠. 이스라엘의 진짜 고통은 노예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의 고통입니다.
세상은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남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이 고통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창조됐는데 창조된 이유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희석돼 버렸든지 물타버렸든지 그러면 인생이 초점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왜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잠자고 쉬어야 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편리함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고, 공산주의는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실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거기에 뿌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만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계시록에서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라는 모자를 쓴 짐승이 될 수 있고 둘 다 위치를 벗어난 비참한 존재들이죠.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인생이고 세상의 합정 아래에 있는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공간에 탈출한 것도 구원이지만 사탄의 세력 속에서 구원이 완전히 탈출한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구약은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면 신약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 상속자가 분명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모세는 기초를 놓았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위치와 권리를 강탈하려고 하고 우리를 학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건져주시고 세상의 학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교회는 이 구원의 최종장이고 하나님의 소원과 온 인류의 소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그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과 이제 우리 형제들이 토론토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유태인 회당에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회당이 그 토론토의 회당이 이제 3가지 회당이 있는데 한 회당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그래서 이방인은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당이고, 두 번째 회당도 역시 보수적이지만은 그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보수적이라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째 회당은 좀 이렇게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우리를 마치 이 중국계 유태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다 쓰고 유태인 모자, 빵 모자를 쓰고 자매들은 이제 다 얼굴 이렇게 베일을 다 쓰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1000명 이상 모였던데 유태인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리 이상을 걷지 않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 마을에 모여 삽니다. 몇천 명이 모여 살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웃기는 게 그 안식일 날 마이크 스위치를 켜는 것도 일이랍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이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다 들릴 수 있도록 회당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너무 방음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저쪽 뒤쪽에 앉으락하고 남자는 가운데 앉으락하고. 그러니까 옛날 유태 그 습성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금실로 이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큰 두루마리를 그 성전에 딱 모셔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열쇠를 열고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그 어깨에다 메고 이 복도를 계속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막 거기 엎드려 가지고 막 절하고 거기다 기사하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이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이 성경을 히브리 말로 읽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성경 자체에다가 다 악보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치 창을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라. 그래서 뭐 여호와 이시이래요 이렇게 3시간을 그렇게 읽더라니까. 그러니까 유태인의 생활은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사어잖아요. 실생활에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런데 그걸 성경을 계속 읽는 거라. 그러니까 유태인의 삶은 그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죠. 유태인들은 모였다 하면 함께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는 게 그 유태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도서관은 절대 조용히 책 보는 것이 절대 아니고 책은 딴 데서 보고 그 도서관에 와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 막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요. 서로 막 큰 목소리로 막 토론하고 수십 명이 막 토론을 하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지혜는 그렇게 토론한 데서 나온다네요. 그리고 이제 랍비가 나오는데 그 랍비가 설교를 하는 거라.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는 일이 세상에 어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느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 막 이 랍비가 막 큰 소리로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 유태인의 자부심이라는 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영광을 막 노래하더라고요. 다윗의 영광을 막 노래하고. 그리고 한 가족을 선택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꼬마가 히브리 말로 또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데 그 주간에 선택된 그 가족들 막 다 울어요. 그 영광 때문에. 이야, 우리가 이 회당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 나면서 몸을 떨면서 막 울어요.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이야, 유태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이 엄청 강한 거지. 문제는 그게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말씀 자체를 막 1년 내내 가족들이 모이면 히브리어로 서로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유태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1부 예배는 그 유태인 회당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구약 성경만. 그리고 목사는 랍비라고 그대로 하고. 근데 이제 1부가 딱 끝나고 2부 예배가 딱 시간이 되니까 신약 성경을 탁 펼치고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막 가스펠송을 막 부르면서 또 신약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구약 1부, 신약 2부. 이야, 이 현대판 갈라디아 교회구나.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모세도 거기다 믿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구약의 세계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신약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그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라. 그 미련 때문에. 모세에 대한 미련, 구약에 대한 미련, 아브라함에 대한 미련. 사실은 예수 안에 다 포함됐으니까 그냥 구약을 싹 없애버려도 상관없는데, 물론 뭐 성경의 상징적인 건 우리 공부해야 되지만 내용은 다 신약이어야 되는데 그 신약의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이 막 소리를 쳤잖아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명확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렸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 속에 들어가면 그 신약이고 구약이고 뭐고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 그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포함이라는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 우리가 예수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부모의 품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다 그 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몸의 지체로 포함되어 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를 빼먹어 버렸다. 그러니까 다 분산되어 있죠. 다 너불러져 있지. 딱 정리가 되지 않았다.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더라. 이 단장한다는 말은 정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딱 꼭 필요한 것만 딱 남겨놓은, 그러니까 단촐하게 이렇게 시집을 왔다 그 말이죠. 워낙 시댁이 부자니까 이 친정에서 가져올 건 없어요. 그냥 목욕만 싹 하고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사실은 목욕도 신랑이 다 새로 시켜줘요. 신랑의 기준에 따라서 기름 부고 씻겨주고 다 신랑이 다 해줘. 그런데 자기 뭐 친정집에서 뭘 막 주저리주리 보따리 싸우면 신랑이 다 내비례라고 그래. 왜냐면 신랑은 막 온 우주 최고의 부자니까 뭐 가져갈 게 없어. 그냥 네 몸만 와라 이렇게 한다. 사실은 몸만 와라 이런 신랑이 최고의 신랑인 거죠.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이 그랬잖아요. 물과 말씀으로 씻어 흠이 전혀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뺄 건 다 빼버리고 딱 남을 것만 남도록 하셨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미련이 있어가지고 또 모세도 거기다 덧붙여놓고 엘리야도 갖다 덧붙여놓고 구약도 덧붙여놓고 아브라함도 다 붙여놓고 예수 속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와, 이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함께 삽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있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포함되고 함축되고 농축되는 이 원리를 몰랐던 겁니다. 그냥 신약 세계는 한마디만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내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의 인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격은 또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얘기해도 콩떡같이 우리는 다 잘 알아듣는 대국교회 사람들 귀는 잘 알아듣는 귀예요. 아니 하늘의 방송이 다 들리는 사람들이 사람 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새기고 다 잘 씻고 잘 소화하고 그냥 효소를 다 쳐가지고 잘 소화하는 교회다 이것이죠.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 생명의 세계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는 바로 그렇다. 이 포함의 원리.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고 부활하면 부활 속에 다 들어있고 그냥 말씀하면 막 그 인격하면 인격 속에 다 들어있고 막 새 예루살렘 가면 새 예루살렘 속에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뭐 빠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려면 뭐 혹시 뭐가 빠졌는가 뭐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보따리 하다 보니까 막 보따리가 수십 개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 신랑은 막 자기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당신은 그냥 몸만 싸고 오세요.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 그 신랑 최고 신랑이잖아. 그러니까 애굽의 고통에서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왕이시지. 백성 하나를 구원해 놨는데 또 뭐가 빠졌다. 뭘 구해 놨는데 뭐가 또 안 됐다. 아, 그러면 이게 끝도 가도 없는 일이야. 이게 시루에 물 붓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세계는 이 영생의 세계는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밖에 없다. 이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편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이 하나님 나라의 신기함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그 물려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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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